우리 인생을 살며 행복하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데 공식이 있다면 아마 좋겠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에 이렇게 살면 된다는 공식과 법칙이 있다면 누구나 그렇게 따라 살 것입니다. 공식은 아닙니다만 현재까지 한 40년 이상을 추적조사한 인간 생애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노년학회나 또한 사회복지학 쪽에서는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조지 메일런트 교수와 그 연구팀이 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1930년대 말 하버드에 입학했던 268명의 사람과 약 한 700명의 보통 사람, 거의 1000명 가까운 사람을 표본 조사를 해서 40년 이상을 조사를 했고 아직도 그 조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과연 그들이 부자로 공부를 잘해서 하버드를 갔든 아니면 보통의 사람들이 간에 40년, 50년을 살면서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인생이 행복했을까? 어떤 인생의 의미가 있었을까? 추적조사를 해서 아직은 결론이 없습니다만 중간조사의 결론을 낸 책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어요? 지금 행복하다고 느낄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현재까지 중간 점검을 해보면 행복의 조건 첫 번째는 건강과 장수하려면 병원 가는 일 하기보다는 더 열심히 배우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데 투자를 해라 하는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뭔가 끊임없이 배운다는 것, 공부한다는 것, 이건 도전한다는 겁니다.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원에 가는 걸 과거의 질병을 치료하는 거지만 미래에 관해서는 배워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도전해야 된다. 그럴 때 인간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도 열심히 도전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돈보다도 명예와 지위보다도 인생 후반기에 보니까 누군가와 교제하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 이 책은 이런 말합니다. 사람들 보니까 47세까지 가졌던 인간관계와 교제가 인생을 지배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직장에서 이 일 때문에 만나는 관계 말고 전혀 이익과 관계없는 인간관계를 맺은 그 사람들과 계속돼서 끝까지 인생이 지속되더라. 그런데 그들의 교제와 그들의 사귐이 상당히 사람을 풍요롭게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 인간관계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형제 자매와 인간관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형제끼리 행복하게 느낄 때 사람은 행복하다 이런 얘기도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행복의 조건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과 고생 없이 행복하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고통을 어려움을 겪을 때 얼마나 극복했는가로 결정된다 그런 겁니다. 소위 요즘 말하는 회복 탄력성 여기서 나오지요. 소위 그릿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주어진 것보다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극복하는 과정, 그리고 떨어졌을 때 회복하는 은혜,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전 특별히 이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인간의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누군가 교제하는 거다. 누군가와 교우관계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사는 그 관계가 참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관계는 이익을 떠난 관계입니다. 무슨 직장에서 무슨 동료로서 일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건 아주 사심 없이 은혜로 만난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우리 일생의 질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데 육로의 편안한 길을 가지 않고 홍해 광야길에 인도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절벽과 같은 끝이라고 하는 그 홍해 광야길로 인도한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광야길로 인도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인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집단으로, 그룹으로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10명, 100명, 1000명 단위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은 단독이 아니라는 겁니다. 10명의 그룹을 지도할 때 우린 10부장이라고 그러고요. 100명을 지도하면 1000부장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1000명을 지도하면 1000부장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 신앙의 그룹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을 지어서, 집단을 지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시줄과 날줄로 연결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구원은 단독으로, 개인적으로 받아요. 그러나 신앙의 성장은 집단에서, 그룹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끝난다면, 여기서 구원도 받고 여기서 신앙의 성장도 하고 여기서 열매 맺는다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신앙의 성장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21세기 키워드 중에 4가지를 꼽으라고 그러면 창의성, 복합, 융합성, 소그룹, 그리고 여상,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소그룹이 꼭 하나 들어가요. 융합, 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는 안 됩니다. 그룹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혼자 하지 못하는 2가지가 있다면 결혼과 신앙생활이거든요. 결혼도 혼자 하다 못하고 둘이 해야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못하고 2명, 3명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합니다. 아이고 귀찮은데 혼자 살지. 그것도 좋아요. 근데 왜 굳이 우리 결혼을 합니까? 누구랑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피곤하게 어렵고 합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살 때 피곤하고 어렵지만 거기 주는 은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난 누구와 관계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 할까? 이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하면 2명, 3명 그룹과 집단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4명의 친구들이 구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전 이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이 공동체, 이 4명의 친구야말로 오늘 21세기 꼭 필요한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죽은 영자를 구원했던 공동체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어떻게 해서 기적을 만드는 공동체가 되느냐? 첫 번째로 이 공동체는 말씀의 믿음을 믿는 공동체였습니다. 말씀을 믿는 공동체.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소문이 들린지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중풍병을 앓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아는 4명의 친구들이요,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왜 그렇지요? 젊은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누워있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왜 젊은 사람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오늘 요 5절에 보면 작은 자요라고 되어 있어요. 작은 자요. 이건 나이가 어리다는 걸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누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그래서 늘 이 친구 중풍병자 걸린 친구 때문에 그걸 고민하고 생각하는 중에 소문이 들립니다. 바로 앞에 1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전에 가버나움에 오셔서 문둥병자 한센시 병을 고친 사건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한센시 병을 고치거나 예수님이 아주 부탁을 합니다. 내가 고쳤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센시 병 고쳤는데 한 번도 있을 수 없는 병에서 치유 안 받았으니 가만히 있나요? 막 다니면서 소문 얘기입니다. 나 예수 만나 병 고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아, 예수 만나면 병 고치는구나. 예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 고치는구나. 그런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일 후에 며칠 지난 뒤에 다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신 거예요. 그 전에도 병 고친 사건이 있었고 병 고친 사람이 있고 고백도 했고, 그러니 사람들이 소문이 들려 사람들이 꽉 차게 모이는 겁니다. 자, 4명의 친구도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아, 며칠 전에 예수가 우리 동네에 와서 한센시 병을 고쳤는데 그분의 능력이라면, 그분의 말씀이라면 우리 친구 중풍병자도 고칠 수 있겠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특별히 5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에요? 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4명의 친구들은 예수께만 오면 병 고친다, 예수께만 오면 문제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친구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공동체는 이익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무슨 사귐의 공동체도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어떻게든지 살려내는 공동체, 기적을 만드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긴 이익도 없잖아요. 누구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된다.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와 만나면 인생이 새로워진다. 이걸 믿는 공동체, 이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을 만나서 나 좀 예수께 데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구들이 가서 중풍병자를 깨워서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는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구원할 것인가. 여러분, 사랑은 항상 주도적입니다. 사랑은 적극적이에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쓴 긍휼이라는 책을 보면 긍휼의 삶을 사는 사람의 태도가 2가지랍니다. 첫째는 인내의 태도랍니다. 인내. 자, 인내가 뭐냐면 컴패션입니다. 함께란 영어 단어에다 patience, 고통이라는 단어, 함께 고통을 누리는 단계, 느끼는 단계라는 거예요. 즉 인내는 수동적인 게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 그들과 함께 내면의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병 안 걸려서 난 평안해요. 근데 병에 걸려 누워있는 친구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다. 두 번째로 긍휼의 삶은 기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누군가를 중보기도할 때는 내 편이 아니라 그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았어도 감히 친구들한테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아무도 모르지만 본인은 알아요. 그것 때문에 부끄러우고 창피해서 나 좀 데리고 달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중병자를 데리고 온 중풍병자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한 번 있어요. 다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비밀이 하나는 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만나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했지요. 아니 사실은 친구들은 몰라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중풍병 걸린 문제는 내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알 거예요. 왜 이 병을 걸렸는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해서 내 문제 때문에 나 좀 데리고 나가라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4명의 친구는 이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는 또 우리 공동체 중에는 어떻게 보면 좀 나 자신이 초라해지는 느낌도 있고 나 자신이 좀 부끄러운 느낌이 있고 나 자신이 좀 낮아지는 느낌이 있어서 나를 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다려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갖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중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영혼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4명의 친구들이 가서 너 왜 병 걸려서 너 그런 문제 생겼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를 데리고 온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직업이나 가진 거나 꾸며지는 거나 그 사람 위치로 사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뭐로 판단해야 됩니까? 그 영혼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중풍병자를 예수께 인도해 온 거예요. 저 우리 성도들이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그룹으로 만나든지 만날 때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만나고 보듬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기적을 만드는 공동체가 된 세 번째는 이 공동체는 대가를 지불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대가로 표현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면 십자가 질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제가 질문 한번 드립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왜 굳이 우리를 구원할 때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말씀으로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인데 왜 우리 영혼을 구원할 때는 굳이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됐을까요? 말씀으로 고치면 되지, 치유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대가가 필요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인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 몸을 내 모든 걸 희생했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의 대가예요. 여러분 4명의 친구들이 아직 무언지도 모르고 믿음도 없는 이 환자를 데리고 그 누워있는 침상체 예수께 데리고 올 때까지, 예수 만나게 할 때까지 수많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자, 친구가 4명이 이 환자의 침상체 예수께 데리고 옵니다.
침상째 데리고 왔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중한 자라는 뜻이에요.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거나 메고 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죽은 것 같은 환자를 그 상태로 메어서 데리고 올 때 왔습니다. 왔더니 겨우 왔단 말이에요. 왔더니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좁은 집에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보통은 여기서 이럴지도 몰라요. 야, 내가 여기까지 수고하고 왔는데 방법이 없다 이제. 너도 알잖아, 보잖아. 너 얘 데리고 갈 수가 없어. 그랬을 거예요. 친구도 그랬을 거예요. 중국 형제도 야, 참 수고했다.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도 고맙다. 그랬을 거예요. 할 거 다 했잖아요. 그런 생각이 보는 겁니다. 여기서 물러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되는데, 만나게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만날까 고민하다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전 여기서 무엇을 보냐면 이 4명의 친구가 갖고 있는 구원을 향한 창의성을 봅니다. 현지를 뚫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물리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할까 하다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려요. 물론 우리처럼 시멘트 지붕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널찍한 돌 같은 거로 지붕을 얹어 놓습니다. 그 위에 살짝 갈대 같은 걸 덮어 지붕을 만드는 거예요. 지붕 위에다 항상 뭐 물건도 올려놓기도 하고 뭐 음식도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지붕이에요. 지붕 뜯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남의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놓고 환자를 내리고 나면 그것도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지금 여기가 지금 그 예수님 모인 곳인데 이 말씀 듣고 있는데 집중하는데 지붕이 부스럭부스럭 거기도 지붕이 쫙 열리고 먼지가 막 떨어지고 사람들이 무슨 소리 했을까요, 여러분? 미쳤다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네가 구원받기만 한다면 가지고 경제적인 대가를 내가 지불하마.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중국전자를 데리고 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적인 대가를 지불합니까? 뿐만 아니에요. 각종 비난과 모욕을 다 지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 수많은 비난을 받으셨어요.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묵묵히 감당하십니다. 야, 너 죽은 자도 살린 네 예수라며 왜 너는 그렇게 소리 없이 아무 능력 없이 죽느냐? 모욕을 당하잖아. 네가 내려와 보면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경제적인 것도 모욕도 시간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 친구를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새롭게 속회를 만들어서 새롭게 하는 이 시간, 지난 주간 속회 모이셨잖아요. 그 모임이 내 시간 다 빼고 내 할 것 다 하고 모여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모임을 위하여 무언가는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 시간 맞추고 저 시간 맞춰가지고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전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는 속회 시간을 딱 정해놨으면 모든 스케줄을 그 중심으로 만들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속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4명의 친구가 병자인 중국 병자를 친구로 생각해서 예수 앞에 데리고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대가를 지불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여러분, 4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중병자를 데리고 예수께 왔더니 이 공동체는 기쁨과 감격의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마지막에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두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 오늘 이 친구들은 첫째는 이 구원과 기쁨을 회복, 기쁨을 체험하는 공동체는 첫 번째는
4명의 친구들이 믿음이 인정받았어요. 너희들의 믿음이. 그렇죠?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는 믿음이 인정받습니다. 믿음이 회복됩니다. 너희 믿음이 구원했다고 말씀하세요. 또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그랬잖아요. 작년 12월에 올해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는 작년에 있었던 각 속회 모임에서 은혜롭고 감사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한 20분 정도 우리가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전부 다 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다른 관계에서 누리지 못하는 은혜, 함께 하신 것 충분히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속회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 결론이 마음에 설립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런 감격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야,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고,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마다 위로가 되고, 우리가 모여 함께 찬양할 때마다 천국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옆 사람하고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인사합시다. 우리도 이런 일을 하십시다. 우리도 기적을 만드십시다. 시작. 아멘. 기적을 만드십시다. 기적은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역사합니다. 중풍병자로 고생하고 쓰러져 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를 만나서 예수께 인도하여 우리 믿음도 인정받고, 그 친구도 일어나서 자기 상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며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런 일을 보지 못하였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속회 공동체, 이게 우리 경신교회 모든 선교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의 대가인 분이 계십니다. 소천하였습니다만 많은 책이 한국에 소개됐는데, 이분이 어느 책 중에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 인생에 꼭 3사람의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바울이 누굽니까? 나보다 연장자입니다. 나이가 많은 분. 그래서 나를 충고해주고, 나를 지도해주고, 나를 권면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바울과 같은 사람. 두 번째,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나와 같은 동년배인데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세 번째 누굽니까? 디모데 같은 사람. 내가 끌어줘야 되고, 내가 이끌어줘야 되고, 그런데 그가 잘하는 걸 볼 때마다 내가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속회 내에는 나보다 연장자가 있어 내가 충고를 받고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동년배가 되어서 함께 어려움을 교제할 사람도 있고요, 아직 믿음에 연약해가지고 내가 그를 이끌어줘서 그가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걸 볼 때마다, 아, 내 신앙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 신앙의 권면에 저를 저렇게 세우고 있구나 라고 신앙의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이것이 기적을 일어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중에는 어떤 이는 바울과 같이 권면해주고 충고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경신이 공동체 중에는 어떤 사람은 같은 수준의 같은 나이의 연배의 사람이 있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흉어물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가지고 잘 세워주고 끌어줘서, 야, 저렇게 신앙이 자라는구나 라고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잘 감당해서 나의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2019년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기적의 공동체는
누가복음도 나오고 마태복음도 나와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올 한 해 경신의 모든 공동체가 다 같이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만드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